한국의 대선이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할까요? 공산당이 아니라면 리더는 4년 혹은 5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교회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대선을 위한 논쟁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존폐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이방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이방 왕은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은 당대 최고의 전투력과 경쟁력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황태자입니다. 그의 경쟁력과 경제력과 전투력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그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핵무기와 같은 것이지요. 산헤립 왕은 이미 북왕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나머지 남유다 왕국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성들을 하나하나 함락해 갑니다.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시민들을 잡아갑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지요. 이런 위기 속에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동맹에 결탁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산헤립, 그 동맹에 왜 연합했느냐? 그리고 친아수르, 친산헤립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팟이라는 사람을 왜 체포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산헤립이 열이 받아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쳐들어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를 가지고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지요. 산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 예루살렘 점령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욕하는데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무능력한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모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 이제 다 내려놓고 나에게 항복하라 명령합니다. 나라가 국가 재난 위기의 상태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 외에는 모든 것이 점령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상황, 왕으로서 리더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의 용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산헤립에게 바칠 조공과 뇌물을 사과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옷을 찢고 장례식에서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납작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비통함과 원통함을 의미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죽음처럼 간절한 회개, 죽음을 결단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리더 자기 자신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그 책임 인식으로 슬픔과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쉽게 오리발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는 히스기야처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탓해야 되는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내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구나. 내 마음의 태도가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구나. 태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강하신 여호와를 보여주는 지도자였지요. 에이브럼 링컨처럼 그의 탁월함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기도의 영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75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본문 맨 위에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은 성가대의 대장이지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애원과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산헤립, 저 악한 통치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택하신 주의 나라를 폐허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규의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죠. 마귀도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궁궐내에 있는 대신들을 다 모았습니다. 엘리야김을 모으고 서기관 셈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연로하신 나이가 가장 많은 경험 많은 대표들을 뽑아서 굵은 베옷을 다 입혔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남유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여,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오.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에 살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적국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절대 권력자들 때문에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듯 자기의 이름들을 높이고 정치를 하지만 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팬데믹은 언제 엔데믹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여, 세상이 어둠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God? 주의 거룩한 이 도성에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고 병든 자들이 넘쳐나고 굶주린 자들이 넘쳐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 도성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고 악인들을 향한 당신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기가 리더로 있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망률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기업, 이 남유다 왕국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구속사를 이뤄가야 되는 구속의 백성들, 구원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저 백성들, 예수님이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 저 백성들, 그 사명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것이지요. 남유다 중보기도 팀에서 이때도 아마 비상기도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동안 욕하고 모욕했던 이 교만한 사내립 왕과 그 악인들의 높아진 그 뿔과 같은 권력, 그 권세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날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셨지요. 저 옛날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환난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은 고난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으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상황이지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2절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모든 만물을 흔드시겠다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리라. 땅과 세상 모든 민족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확고할 것이니 내가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흔드시겠다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까 보냐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위엄과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장엄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자들과 사탄의 정부와 마귀와 귀신들의 장난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속죄 제물로 죽이셨지만 그 제물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국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상복을 입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가난해져서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핵무기가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소진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단독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청빙위원들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셨고 참 좋은 교회다, 귀한 교회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할 것을 기뻐해 준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여정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어떤 유명한 가수의 노래처럼 고민하지 말까요? 그냥 큰 교회니까 덥석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꿈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한 교회에 단독 목회자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교회에 가면 사역하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내 명함을 뿌리느라 바쁠 것이고 정치하느라 바쁠 것이고 인간 말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온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온 땅의 나라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처럼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언젠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만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데요. 9절 10절 보십시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교만한 바벨론 아수르의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까는 온 세상에 죽은 송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적군이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임재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치 싸움이 아닌 영광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채워주옵소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무거운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 위대한 부흥사 A.W. 토저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호흡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